인간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말을 잘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 2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중요해요. 사람의 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죽으면 끝이 나요.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를 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 이선균 배우가 자살을 했죠.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자살까지 한 겁니다. 자살을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행위의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 종결이 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은 영원합니까? 드리고 나서 끝이 있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하는 말을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뭐 2등병, 1병 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직구전 병장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병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는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장난으로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라고 얘기한 그 말은 하나님 귀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예요. 좋게 기억될까요? 안 좋게 기억될까요? 절대적으로 안 좋게 기억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말, 즉 우리의 믿음에 우리 삶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너서 장정만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본 12명이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말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하는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과일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충분히 살만합니다. 네, 12명의 보고가 일치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어지는 13장 28절에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빈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집고 들어갈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땅은 정말 좋은데 그곳에 틀을 잡고 사는 이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12명이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하잖아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뭐같이 본다고요? 메뚜기같이 볼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이 가능하다고 또 판단을 해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 보고서 2개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너무 견고해서 이길 수 없다. 이건 12명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2명은 올라가자. 여러분, 10명이 이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 때 10명 말이 타당하겠어요? 2명 말이 타당하겠어요? 10명 말이 타당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말이 아주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요. 아주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선택의 이유로 내세운 이 당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류가.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들이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는데요, 모세가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 왕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이들은 지금 여기서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나왔으니까요. 자, 10번째 재앙 때 집안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겁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가지고 집에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집안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가 죽어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이들은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고 슬퍼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 더요. 당연함과 합리성을 따랐다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못 건너요. 왜 못 건너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광안리 바닷가가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 건너는 게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설사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그 물이 양쪽 벽을 이루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다가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걸 믿고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 전후 상황, 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합리적인 선택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성적 시각으로 볼 때 출애굽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까지
이들이 온 경로를 돌아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절대 여기 못 왔다고요. 모두가 불가능 속에서 가능했던 기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는 여기 올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상황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앞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메뚜기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하는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정탐꾼과 백성들이 갑자기 지금까지는 믿음의 합리와 믿음의 논리를 따랐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합리와 인간적인 당연함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그때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없었으면 어차피 바로한테 다 죽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세상의 합리로 볼 때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칼이 그들을 쳤으면 그들은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칼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해야 돼요. 왜? 그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야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난 그 기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그들의 말대로 이제 그들은 정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들 손에 죽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들보다 더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왕입니다. 그게 바로의 군대예요.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두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말에는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서며 있는 거예요. 불신이. 민수기 14장 1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의 길을 고수해야 됐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그 말의 이면에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부딪히면 무조건 지겠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 땅 우리 땅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피했잖아요.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들의 현재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만 그들의 현재의 삶이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들에게 믿음의 삶이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보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당연함과 합리를 따라가요. 답답할 때는 정말 보이지도 않으니까 새벽에 와서 댕굴댕굴 꾸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여유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말 듣기 시작해요. 주변 말 듣기 시작해요. 세상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백성들이 못 견뎌요. 자기들도 처음에 나올 땐 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삶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의 삶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쉽지 않죠.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 믿음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난 3일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위원장 후보에게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탈레반은 아무나 죽이는 사람을 탈레반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탈레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후보자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믿음을 문제 삼은 겁니다. 문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는 반대해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론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니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은 주별로 다릅니다. 창조론 가르치는 주도 있고 진화론 가르치는 주도 있고 창조론, 진화론 같이 가르치는 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 따르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선제적인 생각이 모든 것들을 판별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도 가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까? 이분에게 그렇게 말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인권위원장 하지 말고 목회자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한테 이 본당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세상 가서는 그렇게 안 삽니까? 그저 예배당 나갈 때는 여기다 두고 갑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뒤에 우리 교회가 표로 내세우고 있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과 삶은 분리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니까. 교회에서나 진화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도 세상 가서는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위원장 후보를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판한 사람이 신대원을 나와서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국회의원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안창호 위원장님은 장로님이고 그분을 질책한 국회의원이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 목회자가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치는데, 내가 신앙을 가르치는데 밖에서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간극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메우려는 믿음의 노력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겪지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명의 돌을 두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을 해요. 왜 오셨는가?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저들의 원망을 언제까지 듣고 참으랴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말을 들었어요. 하나는 출애굽으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이때로부터 45년 뒤에 갈렙이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요청했던 그 헤브론 산지가 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들은 다른 하나의 말은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은 불신의 말입니다. 이 믿음 없는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9절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자,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12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악평한 사람과 동조한 사람들까지 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한 줄 압니까? 이 60만 명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60만 명이 죽을 때. 왜? 못 들어가니까요.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죽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정확히는 믿음의 언어예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견고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기뻐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을 뭐 하는 말이라고요? 거역하는 말이라고요. 10명으로 대변되는 사람의 말, 상식적인 말이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60만 명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합리와 세상의 논리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산 인생을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는데 세상 바라보다가 그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전에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상황과 여건도 따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주변에 나보다 높은 상사 있으면 빌붙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여러분, 온갖 행동을 다 해야 돼요. 부가 있으면 부 따라가야 되고, 명예 있으면 명예 따라가야 되고, 권세 있으면 권세 따라가야 돼요. 내게 조금만 유익이 되면 비로소라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 말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결국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분이요?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환경과 여건을 이기도록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자식을 고치려고 온 아버지에게 이 믿음의 말을 요구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제가 필요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게 말하는 사람, 그들도 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궁극적인 기준은 믿음이라고요. 목회를 잘했다고 평가받는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는 목회자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몇만 명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이니까 많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질상의 흠결도 보이고 간담이 내려앉을 만큼 놀라운 순간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간담이 흔들릴 만큼 놀라운 일을 하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연약해도 괜찮은데 뭐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서 세상 어떤 것도 이기는 믿음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명과 60만 명은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어떠냐?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원망의 대상이에요. 자, 모세를 원망했죠?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보시다가 모세를 80년 전에 보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서 사랑으로 안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단하고 아픈 인생,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 자기가 바로와 대항하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내뱉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믿음을 바라보면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두가 원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가 일평생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보듬어 키웠는데도 부모 탓밖에 안 해요. 세상 탓밖에 안 해요. 원망과 불평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말, 타인을 탓하는 말, 핑계하는 말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말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주위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당연함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될 대로 되라 그래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될 대로 되는 거예요. 될 대로.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미래가 예약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세요. 세미한 음성도 들었고 여러분 큰 소리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시니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말을 들려드려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과 축복이 된 주인공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그 은혜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절대 절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절대 절망일 수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희망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